지금 이 영상을 켜신 당신은 아마도 마음이 지치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첫 번째, 어두운 밤은 결국 끝나고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삶의 고통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아무리 길고 깊은 밤도 결국은 끝납니다. 태양은 언제나 다시 떠오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어려움도 언젠가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의 빛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울고 싶을 때 울어도 괜찮습니다. 눈물은 마음의 상처를 씻어내는 약이니까요. 우리는 눈물을 약함이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마음이 스스로 치유되는 과정입니다. 울음 뒤에 찾아오는 홀가분함은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울고 싶다면 참지 말고 있는 그대로 눈물을 흘리세요.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살리는 길입니다. 세 번째, 힘든 시기는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시련은 우리를 부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장시키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헬렌 켈러는 장애 속에서도 세계적인 위인이 되었죠. 그녀의 말처럼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은 언젠가 당신을 더욱 강인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나는 느리게 걷지만 결코 멈추지 않는다. 삶은 경주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남보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링컨은 수많은 실패 끝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걷는 길이 결국 당신을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인생은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삶에는 언제나 비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며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그 안에서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힘든 순간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결국 더 강해지고 더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여섯 번째, 약한 사람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용서는 강한 자의 특권이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미움을 안고 살아가는 한 내 마음은 늘 무겁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선택하는 순간 내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평화를 되찾게 됩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인생은 자전거와 같다. 균형을 잃지 않으려면 계속 움직여야 한다. 삶에서 균형을 잡는 방법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도 있지만 계속 움직이면 다시 중심을 잡게 됩니다. 지금 힘든 상황일지라도 오늘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덟 번째,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 오직 빛만이 그럴 수 있다. 작은 친절, 작은 사랑이 세상을 바꿉니다. 당신의 작은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조금씩 환해집니다. 아홉 번째, 성공이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성공은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번 다시 일어서는 힘에서 옵니다. 지금의 실패가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라는 걸 기억하세요. 열 번째, 행복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멀리서 찾지만 행복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조금 더 갖는다고, 조금 더 성공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때 행복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나는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배를 타고 나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이다. 삶의 어려움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헤쳐나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바람이 강할수록 돛을 잘 다루는 법을 알게 되듯 고통은 우리를 더 현명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풍랑도 결국 당신을 더 큰 바다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가장 강한 전사는 인내와 시간이다. 인생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건 화려한 능력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힘입니다. 지금은 느리게 가는 것 같아도 시간을 믿고 묵묵히 나아가면 결국 원하는 곳에 도달합니다. 당신의 인내가 곧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보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더 중요하다.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언제나 우리 손에 있습니다.
같은 고통도 어떤 이는 절망으로, 어떤 이는 희망의 씨앗으로 바꿉니다. 당신의 마음가짐이 결국 운명을 결정합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가장 빛나는 별을 만든다. 절망의 순간은 우리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준비 과정입니다. 어둠 속에서 별이 가장 밝게 빛나듯 당신의 가치도 시련 속에서 더욱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어둠조차 당신을 위한 무대임을 믿으세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때때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크지만 결국 그 고통이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더 큰 성장이 찾아옵니다. 오늘의 시련은 내일의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안고도 한 발 내딛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용기를 배우게 됩니다. 두려움 속에서 내딛는 당신의 작은 발걸음 하나가 내일의 큰 기적을 불러올 것입니다. 인생은 자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창조하는 것이다. 우리는 늘 나는 누구일까를 고민하지만 인생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곧 당신을 정의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은 새로운 자신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운명은 용기 있는 자를 돕는다. 행운은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당신이 용기를 내는 순간 세상은 반드시 당신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것이다. 실패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넘어지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났느냐입니다. 당신의 발걸음이 다시 시작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승리입니다. 절망은 자유의 감옥이고 희망은 영혼의 날개다. 절망은 우리를 가두지만 희망은 우리를 날게 합니다.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작은 희망 하나가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할 열쇠입니다. 네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나머지는 흘려보내라.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 중 대부분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리 애써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할 때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까지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려놓을 때 자유가 찾아옵니다. 진짜 용기는 총을 든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옳은 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다. 용기는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모두가 반대해도 옳다고 믿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용감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큰 용기입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우리는 늘 바쁘게 살아가지만 가끔은 멈추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고 성찰할 때 비로소 삶의 무게와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난다. 우리는 쉽게 말을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작은 친절, 작은 배려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줍니다. 지금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나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고통에서 배운 교훈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행복한 순간은 금세 지나가지만 고통 속에서 배운 지혜는 평생을 남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힘이 되는 자산입니다. 아픈 경험조차도 결국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선물입니다. 고독은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한다.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결핍이지만 고독은 성찰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나 자신과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오히려 당신을 더 크게 성장시킬 친구입니다. 고통은 지나가고 남는 것은 강인함이다. 살다 보면 잊고 싶은 아픔도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 고통은 사라지고 그 속에서 얻은 강인함만 남습니다. 오늘 힘든 시간을 견디는 당신은 내일 더 강해진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
수용소의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프랭클의 말입니다. 인생의 이유를 발견하면 우리는 어떤 시련도 버틸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삶에서 당신만의 이유와 의미를 찾으세요. 그것이 당신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작은 사랑의 실천이 세상을 바꾼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대한 영웅이 아니라 작은 선행을 꾸준히 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작은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소소한 도움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사랑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두려움 그 자체다. 대부분의 두려움은 실제보다 우리 마음속에서 크게 부풀려집니다. 막상 마주해보면 두려움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나는 인생의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배를 타고 나아가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삶은 언제나 잔잔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폭풍처럼 몰아치는 순간이 찾아오죠.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풍랑을 피하려 하기보다 그 속에서 항해하는 방법을 익힐 때 우리는 진정한 힘을 얻습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당신을 더 큰 바다로 인도할 배움이 될 것입니다. 삶은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을 발견하는 눈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낀다. 우리는 종종 삶의 무게에 눌려 작은 기적들을 놓칩니다. 하지만 하루의 햇살, 작은 친절, 한 모금의 물조차도 감사의 눈으로 보면 경이로운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힘든 날일수록 작은 기적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를 살립니다. 불가능하다고 믿는 순간 그것은 불가능이 된다. 우리가 가진 한계는 대부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도전하기도 전에 스스로를 포기할 때 진짜 불가능이 만들어집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힘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믿는 순간 길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희망은 영혼에 깃든 깃털 같은 것. 희망은 보이지 않아도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지쳐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노래하며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 작은 희망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배워라. 삶은 유한하기에 소중합니다. 오늘 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배우는 데는 끝이 없기에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며 영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을 최선으로 살고 내일을 위한 지혜를 쌓으세요. 성공은 형편없는 선생이다. 실패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든다. 성공은 달콤하지만 실패만큼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실패 속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실패는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동시에 성장하게 합니다. 당신의 실패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늪 속에 있지만 어떤 이는 별을 바라본다. 삶은 누구에게나 힘겹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절망만 보고 어떤 이는 희망의 별을 봅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당신의 눈이 별을 향해 있다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빛날 것입니다. 당신의 동의 없이는 아무도 당신을 열등하게 만들 수 없다. 우리는 종종 남의 말에 상처받지만 사실 그 말이 우리를 규정하지는 못합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누구도 나를 낮출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새는 답을 알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면서 답을 찾는다. 삶은 답을 다 알고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래하듯 살아가며 실수와 경험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걸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걸어가면서 우리는 답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은 인간 존재의 유일한 답이다. 우리는 성공, 명예, 부를 쫓지만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건 사랑입니다. 주고받는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이자 가장 큰 힘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삶입니다. 오늘 함께한 이 명언들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견디게 하는 건 바로 이런 지혜로운 말들 속에 담긴 희망과 사랑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옷장은 옷으로 가득 차 있는데 정작 입을 옷은 없고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마음은 더 무겁기만 하는 순간. 머릿속은 꽉 차 있는데 이상하게도 행복은 느껴지지 않는 순간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모순 속에서 살아갑니다. 많이 가지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허전해지고 채우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공허감만 커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언가를 억지로 더 채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과감히 내려놓고 비워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비워야 비로소 채워진다는 오래된 철학의 지혜죠. 놀라운 건 이 가르침이 특정한 시대나 문화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동양의 도가 사상에서 노자와 장자는 비움 속에서 길을 찾으라 했고 불교에서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서양의 스토아 철학자들도 불필요한 욕망을 비워야 평온이 채워진다는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시대와 언어, 문화가 달라도 위대한 사상가들이 공통으로 강조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비워야 비로소 채워진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단순하지만 강력한 지혜를 함께 되새기며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노자 비움이 도를 드러낸다. 노자가 남긴 도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릇은 비어 있어야 쓸 수 있다. 겉으로는 단순한 말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깊은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담는 그릇이 가치 있는 이유는 겉모양이 아니라 안에 빈 공간 때문입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며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것도 그 가운데가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이 단순한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말고 비움 속에서 자연의 흐름과 하나 되라. 채움보다 중요한 비움.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채우려고 합니다. 더 많은 지식과 재산으로 끝없이 채우기만 하면 마음은 무겁고 삶은 경직되기 마련입니다. 넘치도록 채워진 그릇은 결국 흘러넘치고 꽉 찬 마음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노자는 바로 이 점을 간파했습니다. 삶에서 진정한 힘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비움이 주는 지혜.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방 안이 물건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가구를 둘 수 없듯 마음이 욕심으로 꽉 차 있으면 새로운 지혜와 평안을 담을 수 없습니다. 비움은 공허함이 아니라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텅 빈 그릇이 있기에 어떤 음식이든 담을 수 있고 비워진 마음이 있기에 어떤 배움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삶. 노자가 말한 비움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삶의 태도입니다. 억지로 가지려 애쓰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집착하지 않는 것. 강물이 흐를 수 있는 이유는 스스로 가득 차 있으려 하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흐르며 끊임없이 자리를 비워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낮춤과 비움이 강을 더 깊고 넓게 만듭니다. 노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삶을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말라. 비워야만 진짜 쓸 수 있고 비워야만 진짜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우리의 하루를 돌아보세요. 혹시 마음속에 쓸모없는 욕심과 집착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요? 작은 것 하나를 비워내는 순간 우리는 노자가 말한 도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삶은 훨씬 더 가볍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장자 가득 찬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득 찬 술잔은 곧 쏟아지고 가득 찬 달은 기울기 마련이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삶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입니다. 무엇이든 넘치도록 채워진 상태는 언뜻 보면 풍요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무너짐의 시작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넘침은 곧 불안정이다. 술잔이 끝까지 차 있으면 조금만 흔들려도 쏟아져 버립니다. 달이 보름달이 되는 순간부터는 이지러질 일만 남습니다.
우리의 삶도 같습니다. 재산, 지식, 권력, 욕망을 끝없이 채우려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정한 균형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많이 가진 듯 보이지만 마음은 늘 불안하고 조금이라도 흘러내릴까 잃어버릴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부족함 속에서 오는 여유. 반대로 조금 부족한 술잔은 쉽게 쏟아지지 않습니다. 덜 찬 달은 오히려 차오를 여유를 남겨둡니다. 부족해 보이는 그 상태가 오히려 안정과 지속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비움은 손해가 아닙니다. 덜 가지는 순간 가능성이 들어옵니다. 가득 차 있을 때는 들어올 수 없던 것들이 비워졌을 때 비로소 들어오는 것이죠. 비움은 지혜의 공간이다. 장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비움은 이름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받아들이는 준비라는 것입니다.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더 들어올 수 없지만 비워진 그릇은 무엇이든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여유와 지혜의 공간입니다. 마음속 욕심을 조금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더 가볍게 살 수 있고 더 멀리 볼 수 있으며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장자가 말한 가득 찬 술잔은 곧 쏟아지고 가득 찬 달은 기울기 마련이다라는 말은 단순한 철학적 구절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삶을 가득 채우려 애쓰지 말고 조금 부족하게 조금 비워두며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래 지속되는 행복과 평온입니다. 비움은 손해가 아니라 삶을 더 단단히 지켜주는 지혜의 힘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자유가 온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가운데 하나는 바로 공입니다. 공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집착과 욕심으로 가득 채우지 않았을 때 비로소 새로운 가능성과 지혜가 들어올 수 있다는 깨달음을 말합니다. 붓다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움 속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비움 속에 평화가 찾아온다. 집착은 마음을 묶는 사슬.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에 집착합니다. 재산, 명예, 관계, 젊음, 건강. 그것들을 꼭 붙들고 있어야만 안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붙잡으려 할수록 불안은 더 커집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잃을까 두렵고 사랑을 소유하려 할수록 관계는 더 힘들어집니다. 집착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두려움과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비움이 주는 자유. 반대로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비워낸 자리에 들어오는 것은 허무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 두려움에서 벗어난 평온, 그리고 타인을 향한 사랑과 자비입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듯 마음이 집착으로 꽉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자리도 감사할 자리도 없습니다. 조금 비워내면 그 자리에 따뜻함과 배려, 평화가 흘러들어옵니다. 불교의 공사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놓아야 채울 수 있다. 내려놓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것을 채우기 위한 준비입니다. 욕심을 비울 때 감사가 채워지고 집착을 비울 때 사랑이 채워지고 두려움을 비울 때 평화가 채워집니다. 붓다가 말한 비움의 지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 손에 꼭 쥐고 있는 그것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용기 내어 조금 내려놓으세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훨씬 더 자유로워지고 그 자리에 진짜 행복과 평온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채움으로 가는 길입니다. 스토아 철학 불필요한 욕망을 비워야 지혜가 채워진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비울수록 필요한 것이 선명해진다. 이 말은 단순히 전략의 교훈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지혜를 뜻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수많은 욕망과 소유의 집착은 사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욕망이 만드는 혼란.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이 불행한 이유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는데 그 욕망을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집. 이 욕망을 쫓을수록 만족은 잠깐이고 곧 새로운 결핍이 찾아옵니다. 욕망에 매달릴수록 삶은 더 혼란스러워지고 마음은 평화롭지 못합니다. 비움이 주는 평정과 자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 비워야만 내면의 평정과 자유가 채워진다. 우리가 손에 쥐고 놓지 않는 욕망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훨씬 단순해지고 진짜 중요한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 단순함 속에서 오는 것이 바로 평정,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자유입니다. 비움은 가난이 아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비움은 가난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하는 선택이다. 불필요한 욕망을 줄인다는 건 내가 더 이상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불안과 갈등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비워낼수록 삶은 가벼워지고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만해집니다. 그때 비로소 지혜는 자리를 잡고 마음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네카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강조한 가르침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끝없는 욕망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고 본질에 집중하는 것. 그 속에서 우리는 진짜 지혜를 발견하고 삶의 평온과 풍요를 얻게 됩니다. 결국 비움이야말로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충만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서양을 넘어 위대한 사상가들의 공통된 가르침을 살펴봤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비워야 도가 드러난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가득 찬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붓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비움 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온다.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비워야 지혜가 채워진다. 결국 시대와 언어, 문화는 달랐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하나였습니다. 비워야 비로소 채워진다. 여러분, 삶을 무겁게 만드는 욕심과 집착을 조금 내려놓아 보세요. 방 한 구석을 정리하듯 마음을 정리해 보세요. 그 작은 비움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자유를 만나고 더 큰 행복을 받아들이며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비움은 이름이 아니라 진짜 체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의 삶은 분명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